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같이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신 예배,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예배, 하나님 나라와 이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예배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같이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시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 없으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아버지 부족한 죄인들이 주의 얼굴을 보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히 주의
이제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매달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부르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며 그 아버지께 순종과 경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크신 손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삶을 덮으시고 저들의 인생의 길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네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을 열어 찬양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를 찬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매달리는 시간 그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 아버지를 향한 주님의 시간 아버지께서 아버지 손 흔들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온전한 영광을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낮아지고 아버지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높이 주의 이름이 높이 시간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받으시며 아버지를 따라가는 주님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서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 하는 능력 그대를 장제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완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예수 다시 공대 그대 영접할 계곡이 있는가 그대는 거룩한 곳 먼저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모든 죄에 너로 예고 주 앞에 진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거룩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어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하늘들보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끝에서 주를 만드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끝에서 주를 만드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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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곳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중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미움자 전화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어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하며 주의 말씀 따라 성령님을 구하러 그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같이 예배하기로 합니다. 주님 떠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또한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님께 깊이 순종하며 아버지께서 예비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깊이 전해지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되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주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보여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시고 성령하시고 주의 길을 성령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 부족한 주인들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시사 주의 영으로 삼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우리 더 읽어야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흔히 듣는 말은 이것입니다. 저 딸 네 집 자식이야. 저 아들 네 아들이야. 그런 말을 자꾸 듣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식은 아비를 닮는다.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자기 동네 어귀에 들어가면 다 끈대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꺼? 그랬더니 쪽팔리잖아요. 우리 아빠가 뭐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해도 자기 집 골목 어귀에 들어가면 담배를 끕니다. 고등학생들이. 어떤 심리? 나로 인해서 내 아버지 얼굴에 먹칠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여러분들이 키워보면 알겠지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어머머 어쩜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웠어요. 그런 말 들으면 정말 기쁩니다. 그 자식이 때로는 내 속을 썩였을지언정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배가 부르지요. 언젠가 시집간 제 딸이 그렇습니다. 엄마 미안해. 왜? 그랬더니 얘 키운다고 이제 다 그만뒀잖아요. 살림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올케 언니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교수까지 됐어요. 근데 자기는 똑같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애만 키워요. 그러면서 엄마 친구들 만나면 할 말 없지 미안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자식 잘 키우는 게 최고야. 그리고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너는 이미 살아가면서 엄마에게 효도해야 될 거 다 했어.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로부터 어머니들로부터 들은 말이 어머머 은혜 엄마세요. 어머 누군가 있는데 은혜 엄마세요.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너는 할 효도 다 했어. 그러니까 얘가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제 자식만 키우다 보니까 다른 친구나 뭐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좀 커리 우먼이 점점 돼가는데 자기는 얘만 키우고 살림만 하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자꾸 미안하대요. 나가서 자랑할 거리를 못 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미안해요. 이미 저는 그 딸로 인해서 너무너무 내 마음이 흡족하게 효도를 한 거예요.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 자식으로 인해서 또는 자식들도 자기로 인해서 자기 엄마나 아빠가 먹칠을 당할까 봐 조심을 합니다.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아비와 자녀도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듯이 아비는 자식을 닮는다.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밖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를 들면 여기 자양 골목시장도 있죠.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많다고 해봅시다. 저 집은 어디 교회 집사인데 정직해. 믿어도 돼. 속이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 믿잖니. 교회 다니잖아. 그런데 어떤 집은 저 권사래. 권사면 뭐해? 거짓말 잘해. 잘 속여. 그러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스스로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바보도 되고 때로는 속는 줄 알면서 속아주고 똑같이 싸우지 않는 이유가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된다면 내가 영광은 돌리지 못할지언정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그 이름이 손상되고 깎인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참고 때로는 바보같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도 불가분의 관계예요. 우리 생활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내 이름을 인해서 내가 이정화 너를 붙들 거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내 이름을 인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잡고 갈 거야.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이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내가 정말로 더더욱 조심해야 되겠다.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으십니까? 직접 명령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육의 부모도 자식으로 하여금 칭찬을 들을 때 얼마나 배가 부른지 몰라요. 내가 돈을 벌어서 통장에 액수가 높아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내 자녀를 인해서 내가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마찬가지만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있지요. 이번에는 11조를 지난달보다 몇 배 드리는 거 알지요? 뿌듯해가서 하나님은 우주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는 너로 인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하나님 자녀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적용면에서 하나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이 되었는가. 두 가지로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1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자, 성경은 구원에 관한 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거 전부가 수동형입니다. 능동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지 않았어요. 내 행위로는 내 어떤 선한 것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능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때는 항상 수동형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한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했어요. 때가 되면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때가 되니까 불러냈어. 너 내 거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본 거지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니라. 이렇게 다시 수동형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더하거나 보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구원을 얻는 것에는 믿음 플러스 nothing이에요. 근데 구원 얻은 자가 포함하고 있는데 뭘 포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러한 몸부림의 의지가, 증거가 포함되는 것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어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알베트 신부라는 분이 구교, 천주교에서 우리 기독교를 교회했을 때 그분이 어떤 말씀에서 아주 내성이 치는 것처럼
느꼈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수동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내 시각으로는 내가 믿었어요. 내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해도 어떤 자는 지식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져요.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다시 말하면 본문에 표현하는 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망가가는 거예요. 영이 무뎌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영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었는가? 그 사랑 좀 깨달아라 이거예요. 이 어떠한 사랑을 할 때 어떠한이라는 이 그 당시에 쓰여진 단어는 인간의 언어로서, 인간의 이성으로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놀랍고 놀라운 경탄, 감격 그 말이에요. 이 어떠한 사랑을 너희가 받았는지 좀 알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 어떻게 이 놀랍고 놀라운 이 축복의 언어를,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나를 사랑한 그 범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어떠한 사랑을 너희가 받았는 줄 알아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를 얼마나 구해내고 싶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은 지옥에서 나를 끌어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처소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 어떠한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아란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면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 사회가 혼탁해지지 않아요. 이 사랑을 잊지 않고 깨닫고 있으면 이 어떠한 사랑, 예수님 자신을 내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에 이제 해년마다 학년을 바뀌면서 이제 성경 수업을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다 지옥 갔습니까? 꼭 물어봐요. 근데 구약을 모르니까. 그러면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쉽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자기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그러잖아요. 내 집이 가난하면 비둘기 새끼라도 사잖아요.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 속죄 이루셨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쳐다보느냐. 지금 하늘로 올려가시는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믿으십니까? 천사들이 쳐다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예수는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사랑인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세요. 왜?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오실지, 내가 먼저 죽음이라는 것을 맛볼지는 몰라요. 내 시대의 흐름상 가깝다고 다들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과학자들도 시대가 심히 가까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어떠한 사랑, 이 어떠한 단어가 똑같이 쓰인 적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8장에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에 배를 타고 올랐는데 막 풍랑이 세니까 물이 막 배에 들어오니까 점점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막 깨워요. 빨리 일어나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눈을 살포시 뜨고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너희는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수없이 많은 기적을 내 행하는 일을 봐서라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그러면서 수없이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다시 잊어버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그 즉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고 풍랑이 탁 멈췄어요. 제자들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이때도 이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이때 어떠한 제자들의 이성으로, 제자들의 어떤 생각으로 헤아릴 길이 없고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그 경탄, 그러한 감탄.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어떠한 단어, 물론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비교는 안 되지만 엄마 자녀 간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와 자녀 간에. 자, 얘를 키워본 분 알아요. 그리고 나에게 엄마가 있고 나에게 자식이 있는 특히 여성들은 이것을 다 알지요. 저도 엄마의 사랑을, 그 수평적인 인간 세계에서는 엄마의 사랑을 대신할 사람 없어요. 남편요? 좋을 때만 남편이에요. 그죠? 나쁠 때는 나무 편이에요. 좋을 때는 남편. 그죠? 남편은 죄. 자, 엄마처럼 제가 지금 8년에 접어들어요. 우리 산림교회 온 지가. 그 전에 부산에 이제 3일씩 있었어요. 일주일 수업을 이틀간에 모아서 이제 교목을 있으면서 성경 수업하고 주일날 강당에 설교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엄마 다니는 교회 옆에 조그만한 맨션, 21평 하는 맨션에 몸이 좀 불편하니까 요양원 가기 전에 도우미 분하고 두 분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새벽 기도와 구역 예배, 그 두 개가 인생의 제일 큰 낙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바로 옆에 담벼락 가까운데 살았었어요. 도우미 분하고. 근데 제가 가면 2박 3일 이틀을 엄마하고 자요. 한 방은 도우미가 자고. 근데 장수 돌침대 알죠? 퀸 사이즈 탁 자면 둘이 자기에 충분한데, 자다가 가만히 옆에 보면은 엄마가 이 끝에 곧 떨어지게 쫙 끝에 모서리에 붙어서 이렇게 떨어질 듯 자요. 가운데 이렇게 남아요. 끌어당겨요. 엄마 이쪽으로 와. 좋은 소리를 끌어당겨요. 엄마가 아니야, 나 이렇게 혼자 잘 항상 이렇게 자.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잠버릇이 예민하니까 혹시 깰까 봐. 너는 내일 또 수업해야 되잖아. 또 설교해야 되잖아. 한 서너 번 갈 때마다 싸움을 해요. 처음에는 엄마 이쪽으로 와. 나중에는 제 말이 거칠어져요. 오래니까! 그랬어요. 그래도 안 오면 제가 처음에는 참 끝까지 헌신하구나. 이 사랑 어찌할까 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왜 그리 바보 같아? 이제 막 그래요. 제가 막 이제 엄마 가시고 나서 정말 제가 후회 많이 했지만,
왜 그리 바보 같아? 제발 그러지 마. 떨어지면 또 부어지잖아. 우리 엄마가 많이 부어졌어요, 그동안에. 막 저는 끌어당기면 잠을 못 자요. 항상 그렇게 잔대요. 나중에 이제 화를 내면은 별스럽대. 피곤하니까 빨리 자지. 왜 나를 신경 쓰냐요. 걱정이 되니까, 떨어지니까, 곧 떨어지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남겨놓고 항상 그렇게 잔대요. 자, 이 어떠한 사랑, 이것도 인간의 언어로 지금 표현하잖아요. 제가 그죠? 막 정말 깊은 엄마의 사랑이지만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딸 왔을 때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렇게 바보같이 안 해야지 했는데 딸이 한번 안 가요. 잠이 들어버렸어요. 제 침대에서. 애 데리고. 얘 중간에 퍽 퍼져 자죠. 딸 이렇게 이상하게 자지요. 어떻게 해요? 저는 또 침대가 아니 못 자는데. 그때 꼬부려 자면서 깨우자니 둘이 다 곤히 자서 아주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러면서 제가 옛날 우리 엄마, 나는 엄마 바보라고 흉봤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산다고 내가 다짐을 했는데 나도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하는데 끝에 걸려 자면서 엄마와 자녀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그 조금이라도 이 어떠한 사랑을 깨닫는 것은 엄마의 사랑이구나. 그걸 제가 수없이 느끼면서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매치가 너무 돼요. 이 하나님은, 근데 예수님은 목숨을 던졌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 채찍에는 동물뼈가 달려 있어요. 그 채찍에 막 맞았어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그러니 죄를 지울 수가 없죠. 지워도 빨리 나와야지요. 채찍에 맞았는데 동물의 뼈가 달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 어떠한 사랑, 제발 알아라는 거예요. 제가 총선 끝나고 좀 며칠간 멘붕이었어요. 새벽까지 결과 딱 보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 피만 찾아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성경도 안 보이고 막.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내 무디어진, 며칠도 무디어져요. 인간은요. 하루 사이에도 무디어지고 충만했다 하는 게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을 입어가지고 헤매니까 목마름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말씀으로, 빨리 기도로, 빨리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잡아야 돼요. 길면 길수록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목마름이 커져요. 목마름은 세상이 주지 못해요. 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네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1절에서 알아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줬어. 나는 어차피 부활할 하나님이야. 나는 어차피 다시 올 하나님이야. 근데도 꼭 죽어야 했던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너 위에 죽은 거야. 이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깨끗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 3절 한 번만 띄워봐 주실래요? 3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부활이 근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있다 그러지요? 어떠한 고난도 이 소망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 소망은 바로 부활이 근거예요. 자,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변형돼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영광의 몸으로 변형된 모습으로. 근데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필연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연이에요. 이것으로서 구원을 얻은 자인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인가? 귀신도 알고 떤다 그랬어요. 머리로만 아는 믿음인지 정말로 구원 얻은 믿음인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자신을 깨끗게 하느니라. 온전하진 않지만 깨끗함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은 깨끗게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또 점진적인 폭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열망은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예수 믿은 자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예요. 근데 이거는 행동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모든 걸 포함해요. 로마서 12장 2절 3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요, 이 세대는 마지막이 갈수록 불법이 성행하지요.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자, 뭐 동성애 합법화를 해야 된다? 뭐 이슈가 돼가지고 거의 되고 하고 있어요. 그죠? 지자체 인권조례에서도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자,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불법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사적인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물었대요. 왜냐하면 교회 공예배나 기도회 때 한 번도 다루질 않아서 저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었대요. 동성애 합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왈, 시대라는 것은 항상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빨리 나오세요. 그 교회에서 빨리 나오세요. 안 그러면 같이 죽어요. 불법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그 교회에서 나와야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절대적인 명령. 하나님께서 법에서 이거는 죄다. 내가 징계하리라, 진노하리라, 태우리라 하면 그것은 안 하는 게 법이에요. 이 생각으로도 무슨 시대의 흐름? 저는 부산에서 20년 살았기 때문에요.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과 전화 교류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도 훨씬 커요.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 한 15분 되는가? 선거 전에 장로님들이 전체가 떠서 모아서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광화문을 왜 가냐? 집회를. 막 차 대절해서 갔나 봐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광화문을 왜 가냐? 동성애는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교회가 나서서는 안 돼. 근데 말을 해보니까 사상이 이 장로님들이 보니까 올로가 되고 새로운 담임이 왔는데 성향이 좌파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나가지! 그러더래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장로들을 다 불러서 그러더래요. 안 나가고 내가 고치면 되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어떻게 주의종인데 안 나가고 내가 고친다는데 사상을. 그럼 서약서 쓰십시오. 바로 써주더래요. 서약서 받아놓으라고 전화가 왔어요. 괜찮을지요? 제가 서약서 썼는데 믿으셔야지요. 저도 그랬지요. 서약서 썼는데 믿으셔야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제가 그랬어요. 다른 교회 가시라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의 영이 필요해요. 특히 마지막 때는. 왜? 어차피 예수 믿는 길은, 어차피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외로운 길입니다. 절대 넓은 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근데 시대의 흐름은 항상 넓게 가잖아요. 넓게 가잖아요. 너희가 밟만 성전의 뜻을 밟았으나 너희의 생각은 나와 거리가 멀도다. 그럼 뭐하러 발도 와요? 뭐하러 헌금 내요? 아깝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하는 때 쫓았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거룩은 향한 몸부림. 이것을 거룩한 몸부림이라 합니다. 거룩을 향한 열망. 이거는 꼭 있게 돼 있어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깨끗함을 향한 열망. 이것은 꼭 있게 됐어요. 뭐 세상 문화인데 나만 그래? 나는 좀 나아. 꼭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특히 청년들 가르칠 때 보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나는요 3발의 피예요. 지가 거룩하대요. 왜냐하면 학교에 대학생들하고 비교해보니까 3발의 피래요. 그러니까 잣대가 뭐예요? 세상. 지금 본문에 그러잖아요.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게 한다 그랬죠. 근데 비교를 애들이 어디다 해요?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그것 자체가 말씀하고 틀렸어요.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것이니 자신을 깨끗게 하라 했는데 애들이 비교를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좀 낮대. 어떤 애들은 많이 낮대.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제 제자가 애 둘이를 데리고 이제 인사하러 왔다고 왔어요. 근데 4살, 6살이에요. 근데 4살, 6살이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안 가고 대안학교. 여러분들이 뭐 엄마 자식 키워본 사람은 다니엘 알 거예요. 다니엘. 뭐 책이 80만 부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리더스쿨에 다녀요. 그래서 4살짜리가 기도를, 식사 기도를 제가 어제 밥 사주면서 하는데 아멘을 크게 하는데 꼭 어른 같아. 가만히 보니까 인상을 쓰고 막 이렇게 막 몸을 앞뒤로 해요. 그래서 딱 끝나고 그랬어요. 말도 해자니까 야불야불 잘해요. 하루에 3번 예배 드린대요. 2시간씩. 근데 다 한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기도는 어떻게? 얼마나 똑똑한 거.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말 안 해요. 근데 애라 하는 거죠. 그렇게 봤으니까. 기도할 때는요, 눈을 딱 감아요. 그리고 앞뒤로 흔들어요. 애 말이. 이제 큰애들, 고등학생들한테 배운 거예요. 유치부부터 고등학까지 같이 예배 드리니까. 무릎 꿇고 눈을 딱 감아요. 4살짜리가. 그리고 앞뒤로 흔들어요. 인상을 쓰면서. 그리고 크게 주여 하는데 식당에서 경복궁에서 밥 먹는데 다 주여 한대요. 맨 끝에는 울어요. 그러는 거. 4살짜리. 맨 끝에는 울어요. 2시간씩. 어릴 때부터. 근데 절반 이상이 방언을 해요. 하루에 2시간씩 3번 예배 드리니까. 거기서 자고 먹고. 이제 유치부 빼고 다 자고 먹고 하니까. 교육, 언론, 사법, 정치, 문화 어느 쪽으로든지 다니엘처럼 예수 확실히 믿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서울대 간 애들이 자비량으로 또 수학 같은 거 가르치러 오고 그래서 나라 위해서 심는 걸로 사명이. 근데 그 4살짜리가 저는 처음에 웃음 나와서 참느라고 애는 진지하게 만 어른이 막 너무 웃으면 신뢰가 없잖아요. 그죠? 눈을 감고 앞뒤로 흔들어야 된대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그래서 경건이 훈련이다 그랬죠. 자, 이렇게 자신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이만큼만 있으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한 일만 있어도 벌써 습관이 다 들었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양육을 하니까 아주 깨끗하고 그 나름대로 그 나이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3번 예배 드린다 해서 말은 안 했지만 자기 아빠한테 세뇌교육이 돼갖고 왔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한테 간다. 아빠를 전도해줬고 막 세뇌를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참한 말은 못했는데 나보다 너네들이 낫다. 나보다 너네들이 낫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마다하지 않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수록 이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24,000개 그 종족 중에 2018년 미국 기준이 500개예요. 성경 번역 안 된 데가.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죠? 2020년. 제가 볼 때는 한 300개 되리라고 믿어요. 지금도 활발하게 전도하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 3월 29일 날 단위에 서셨던 그 제바울 선교사님 인터콥에서 중동, 그 터키 시리아 쪽 난민촌에 많이 가 있어요. 많이 가 있어요. 저는 그 대학교 졸업하고 간 애들 와서 간증하는 걸 다 들었어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내 딸 아파트 앞집 그 애 엄마가 한동대 나왔는데 그 엄마가 목사인데 이스라엘에서 선교 중이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도 보내요. 이 마지막 때 지금 엄청 더 활발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에 불법이 성회가 그거는 당연해요. 마지막에 성경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현실들이에요.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말씀을 흘려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틀림없는 자녀예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내 자식이 아닐 때는 없잖아요. 그죠? 화는 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특징은 깨끗함의 열망이 있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에 거룩함의 열망. 이것이 없으면 가짜인데 가짜는 가짜라고 생각지도 못해요. 왜? 양심이 이미 화인 맞았기 때문에. 내가 가짜일까 생각도 못해요. 진짜인 줄 알아요. 화인 맞았으니까. 자꾸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비춰보면서 애통해하고 거룩함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법이 아닌 불법을 향해서는 마음도 상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외치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믿음 지키고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그 단식이 우리 설림교회는 임하지 않고 너희들이 작은 것을 가지고 큰 능력을 행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책망을 받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을 깨닫고 거룩함의 열망을 쫓아가는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우리 설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찌다 해명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우리의 무디어진 영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에 흡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그 불법을 향해서는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외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림교회 이 마지막 때 온전히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흰옷 입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기다리는 정말로 충성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봉헌송 하면서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자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보혈 능력이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또 담대히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저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황충이 먹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쌓일 곳이 없도록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고 써도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흡족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고 윤택게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설림교회가 이 지역에서 더욱더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확증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